어,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선지자로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넣었다 뺐다 나병이 생겼다 났다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를 만드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처음에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올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한번 보세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그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마음이 뭐냐면 속의 마음이 나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역할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80이에요. 그 늙은 몸을 이끌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면 40년 전에 받은 그 애국공정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나이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나이 먹으면 건강도 지식도 돈도 다 소용이 없이 다 똑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자로서 그걸 감당할 이게 그 건강의 능력이라든가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건강이 나이 먹어서 체력이 딸린다고? 근데 누가 그렇게 그런 것을 결정하는 자냐 이거예요.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핑곗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구태여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네 지성으로 그런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다가 그 말을 주어서 다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핑곗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13절에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는 막무가내로 버티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핑계가 하나도 통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막무가내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4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죠.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고 이러한 성품을 지니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정도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 표현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런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흘러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여기서 화를 내실 만하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 당연한 거고 그 화를 내셔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그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러면 구태여 아론을 세우면 되지 왜 모세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소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누구는 그 소명자 옆에서 또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모세를 먼저 세우시고 형 아론은 오히려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이렇게 하십니다.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았던 아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얘기한다면 그거는 중간에 아론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과 다른 외지인 계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질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정감이 가고 더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17절은 이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거부하고 그 다음에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때를 쓰고 거부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무릎 꿇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니느웨로 가라는 요나도 거부했지만 결국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가서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일찌감치 순종하고 일찌감치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가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